찬양 부릅시다. 294장.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나누니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주를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신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에 감사하여 고추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한 장 더 찬양하십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은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이먹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는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맘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는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십시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능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17장 11절부터 같이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며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노세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려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은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리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나병 환자 10명이 깨끗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심판과 그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 10명이 깨끗함을 받는 사건을 보면 예수님이 손으로 만져주고 예수님이 안수하고 예수님이 기도한 사건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냥 가다가 다 나은 거예요. 예수님의 토치가 있었던 사건이 아니에요. 13절에 먼저 보세요. 12절 한 마을에 나병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그랬잖아요.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가까이 근처에 못 갔을까요? 나병 환자는 몸이 썩어가는 질병. 저들은 그 부끄러운 몸으로 주님 앞에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멀리서나마 소리를 치면서 예수 선생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러면서 멀찌감치 서서 예수님이 다시 14절 얘기합니다. 너희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들이 제사장에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면 예수님이 오라 그래서 만져주시고 치유해 줬더니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다. 자,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지금도 동일한 사건이 동일한 이런 치유의 믿음의 능력으로 나온다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꼭 해서 쉽게 말하자면 꼭 목사님이 안수만 해야 낫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은 무소부재하시고 항상 살아있어요. 중요한 것은 본인이 제일 중요하다. 낫고자 하는 믿음이 있느냐. 다수본이 관련 정보가 궁금하시면 다수본이에 대해서 알려줘. 본이 관련 TV 콘텐츠 시청을 원하시면 본이 검색해와 같이 말씀해주세요. 자, 뭐 자동이다 보니까 무엇이 갑자기 나오네요. 자,
그래서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은 것을 보고 얼마나 감격했으면, 가다가 몸이 나병이 다 썩어진 질병인데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냐 이 말이지. 자기 몸을 아무리 봐도 썩어 문들어가는 질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다 이런 일을 당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이거 뭔 일이야 갑자기. 내 몸이 다 썩어가는 질병이 깨끗하게 나았을 때 감격하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얼굴에 주근깨 그런 것을 없애려고 레이저로 쏘아가지고 비싼 돈을 주고 병원에 가서 얼마나 피부에 신경 쓰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 점 하나 지우려고 그 눈 하나 쌍꺼풀 수술 깔라고 얼마나 사람들이 보조개 수술을 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돈을 지불하고 피부과에 가서 수천만 원씩 주고 그 짓을 하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놀랍게도 이 엄청난 썩어가는 질병 앞에서 이것을 낳으니까 소리로 15절에 보세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가 멀리서 가서 너희들 대제사장에 보이라. 예수님이 하실 수도 있지만 구약의 법에 의하면 나시린이나 범죄인이 쫓겨서 도망다니거나 다 우리 국사책에 보면 소도라는 게 있었잖아요. 성경에 다 그 성들이 있었어요. 그 성에 똑같았어요. 그 성에 어떤 사람도 들어오면 그 범인을 잡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의 역할은 죄만 사해준 것뿐만 아니라 질병을 치유해서 낫게 하는 임무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질병든 자들이 오면은 치료해주고 그렇게 성에서 내보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에 의해서 나에게로 와라 할 수도 있지만 너희들 그 썩은 몸을 대제사장에서 가서 몸을 보이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가 질병이 나은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질병에 치유된 것만 필이 꽂혀 있지, 오늘 저 멀찌감치 있어서 예수가 외쳤던 그 감사함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린 거죠. 그런데 오늘 이 10문둥뼈 중에 한 이방인만 와서 예수님 앞에 찾아오는 거예요.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은 다 알고 있어요. 가다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는 줄 아는데 9은 어디 갔냐.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고 산다고 그래서 다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축복 받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기도에 응답 받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도 그것이 축복인조차도 모르고 살아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좀 서운한 말을 하잖아요. 18절 같이 보십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오히려 예수님이 민망한 거죠. 선택된 유대인들은 어디 갔냐.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자칭 주장한 자들은 병이 나와도 돌아올 자가,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고 잘 몰랐던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와서 감격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그러면서 19절에 가장 소중한 말을 하는 거예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면서 오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요즘 어제 내가 CBS 뉴스를 보니까 그 신천지라든지 그런 교주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막 교육을 하다가 치매가 온 거예요. 카톡방에 먼저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 교주의 제2세에 줄 서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이단들도. 그러면서 중계를 꺼버리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막 이렇게 교육한 걸 다 찍을 거 아니에요. 근데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웅성웅성하고. 영생불사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했는데 하나님이 살게 하면 살고 못 살게 하면 못 산다 이제 또 말을 바꾸더니 이제는 쓸데없는 소리를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치매 걸린 사람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자를 믿고 따랐던 자들이 억울하겠어요. 그러면서 언제 제2인자가 치고 나올지 모르는 거죠. 인간은 아무리 큰 소리 쳐봤자 100살도 안 돼서 저렇게 보록이 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오늘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할는지 묻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상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에 인자가 어딨냐,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로 현장에 예수님을 두고 한 이야기인데 제자들은 딴 데서 찾으려고 했던 거죠. 23절 가보세요.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 사람이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그곳에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2000년 전에 이미 이단에 대한 경계, 이단에 대한 말씀, 이거를 확실히 하고 있잖아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세주가 여기 있다, 제2의 예수가 여기 있다. 성경에 다 있는데. 자, 그러면 따르지 말라 그랬잖아요.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며 하늘 아래 24절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가 자기의 날에도 그러하리라. 순식간에 임한다는 소리겠죠. 번개치듯 임한다. 그러나 그가 먼저 받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좋은 말만, 훌륭한 말만 애언하는 게 아니라 이런 날이 오기 전에 반드시 십자가에 예수님은 죽으신다. 너희 하나님 아들로 온 자는 힘으로 권세로 이 세상을 다스리다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받을 것이다. 예수님을 너희가 버리게 될 것이다. 그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두 가지의 긴급한 구약의 비유를 갖다 드러대는 겁니다. 그것이 물로 심판했던 노아의 물심판과 또 하나는 뭐예요? 롯의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했던 불심판을 연속해서 같이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물로 심판할 때 어떻게 했냐?
노아의 사이가 노아의 그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고 하나님이 멸망한다 그런다 그러니까 노아의 사이가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이제 나이 먹어서 이제 망령 들었나 보다, 노망했나 보다, 이렇게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데 무슨 물로 심판을 한다고 장인은 저럴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성경에는 그대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리더자가 집안에서 어르신이 말하는데도 가장 가까운 사람도 단 1%도 믿지를 않는다는데 종말이 왔던 거예요. 똑같단 말이에요. 매일 한 숟갈 밥 먹고 하니까 제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농담으로 여겼더라. 똑같다 그 말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지 않겠어요? 두 번째, 소돔과 고모라,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번뜩이는 타락의 도시, 그 모든 황금 맞는 물질에 지금 같으면 저 강남의 뻗쩍뻗쩍 저 홍대 거리보다 더 타락한 도시. 그런데 밀어 못 버리죠. 끝까지 가다가 그대로 소돔 기둥이 돼버린 거잖아요. 소금 기둥이 돼버렸어요. 그 이미지가 뭘까? 하나님이 뒤돌아보는 모습대로 사람을 동상 만들어 버리잖아요. 대대 오는 후손들이 대대손손 쳐다보라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마라. 쟁기를 잡고 가는 자가 뒤돌아보지 마라.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천국에 양다리 들어놓고 이 믿음 생활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드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를 하고 말씀을 전할 때 너희들이 찾고 있는 그 신비한 사람 여기 있다, 예수님이 저기 나타났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이게 확 와닿는데 그때는 그 무리들이 그렇게 몰랐던 것 같아요. 그 신비한 우리를 고쳐주고 이렇게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예비된 사람이 언젠가는 오겠지. 그런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찾지 마라. 천국은 너희가 찾는 사람은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게 이게 삥 둘러싸여 있잖아요. 선포를 할 때 이렇게 교회처럼 선포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다 노방전도이고 노방설교였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은 21절에 다시 가보세요. 그러면 이제 성경을 풀어주잖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생각하면 안 되고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진리의 말씀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본 자는, 아니 거꾸로 나를 본 자는 누구도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았거늘. 아버지 보여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한 번만 보여주면 여한이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똑같은 비유로 하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눈으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겠느냐? 내가 와서 3년 동안 이렇게 기적과 이적과 이런 고통으로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까지 보는데도 너희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겠냐?
이렇게 비유로 말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고난과 다시 올 세대를 노아의 방주의 심판의 세대, 롯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비유를 들면서 저들은 철학적인 얘기해봤자 이해가 안 돼. 지금 얘기해도 예수님을 딴 데서 찾고 있는데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들이 늘 구약을 보고 믿어왔던 노아의 홍수 심판과 롯의 심판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는 이 완벽한 성경책은 없지만 모세 오경은 가지고 늘 율법을, 예수님도 그거를 강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유를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3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롯의 소금 기둥이 되었던 그 여자를 기억하라. 어떻게 된 거냐? 너희들이 잘 알고 있지 않냐? 마지막 말로를 너희 몸을 생각해 보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세상의 미련을 두고 그렇게 달려가다가 불유황불에 맞지 않도록 빨리 뛰라고 그러는데 왜 뛰면서 그 미련을 못 버리고 세상 것을 못 버리고 뒤를 돌아보냐? 하나님 여기까지 쫓겨갈 때 조금 사랑을 베푸셔가지고 롯도 좋고 롯의 젖도 좀 살려줬으면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뭘 의미한 거예요? 하나님의 1.1핵도 애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대로 그대로 행해진다는 소리예요. 그 말이 사정 봐주고 그때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이 변하고 애언이 변하고 심판이 변한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악한 하나님이어서 그렇게 소금 기둥이 되게 했을까요? 또 분명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연하게 그렇게 안 한다는 소리예요. 이 말씀의 애언은 분명히 먼저 기회를 주고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서 두고두고 오는 세대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접할 때 하나님이 애고편을 해주고 계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피할 수 있게 해준다. 롯은 피해 갔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선악과 유혹도 여자, 롯의 소돔과 고모라성도 피하지 못하고 소금기둥이 되고 이 귀가 좀 얇은 것 같아. 아무리 봐도 대표성을 띠면. 그죠? 아브라함이 시험 때도 보면 마누라에게 말 안 하고 모리아산까지 끝까지 이삭을 데리고 가잖아요. 번제로 드리려고. 그거는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하리라는 알고 간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철철 울면서 갑니까? 차마 아들에게 태워서 죽일 것은 너야 임마. 너 타서 죽을 거야. 얘가 따라가겠어요 그러면. 그래서 둘러붙였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태우실 양은. 근데 우리가 그 마지막 엄청난 시련의 속에서도 그 한마디로 우연히 뱉었는데 하나님은 그 말대로 예비하시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모리아산 꼭대기 올라가서 포박하고 칼을 빼들었을 때까지 옆을 돌아보라 할 때 전까지 순양을 보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의 시험 테스트였던 거죠. 됐다 이제 그 정도면 아들을 조금이라도 머리털 하나도 베지 못하게 하잖아요. 하나님 스톱 됐다 이제는 테스트 템프테이션 유혹을 물리쳤고 자녀가 우상이 된 것을 너는 물리쳤고 시험을 테스트를 합격했으니 이제 내가 믿음의 조상으로 너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가 없더라 그 말이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잘 살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되돌아보면
네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34절 35절에 보면 호련이 되어질 것을 또 비유하고 있죠.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웠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고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초등학교 때 내가 이 말씀을 읽는데 헷갈리는 거야. 남아있는 사람이 축복인가? 아니지. 이 영적이 깊어지니까 거꾸로 남아있는 사람,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이 저주받는 사람이죠. 또 35절에 보니까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 땅에 사는 것이 축복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으로 천국에 깊이 빠져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 빨리 데려가세요. 이 세상에 하루하루 살아봤자 뭐 좋은 게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뭔 소리요? 암투병에서라도 하루라도 더 연장해서 살아야지. 이게 갈림길인 거예요. 죽음을 포기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깊이 들어가면 무엇이 중요하냐? 그 한의과의 심선인가 뭐 이름이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외과 유명한 의사였는데요. 늘 사람을 아픈 데를 수술할 때 고통이 뭐냐? 마취제가 나오기 전이니까 사람을 수술하고 찔 때 그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생사를 찢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비리 꽂힌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좀 안 아프게 수술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식물을 통해서 어떻게 이 마취제를 알게 되고 마취제가 정식으로 주사액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혁명이었어요, 의사들한테는. 예? 지금 뭐 애 낳은 게 힘들다 그래가지고 물속에서 수정분만 하면 또 덜 아프다는지 우리는 나보지 않아서 얼마나 덜 아픈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택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고통과 아픔이 피해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 마취제를 쓰는 순간부터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깨달으려면 10시, 11시 사람을 죽여놓는 거잖아요. 그러니 깨어나도 이게 정상적인 회복이 아닌 거죠. 죽었다 살아나니까 쉽게 말하죠. 네, 아픔, 고통을 피해가려고 이거를 맞잖아요. 10시간, 때로는 뭐 7시간. 네. 근데 그 아픔을 이겨내면 2-3시간 이겨내면 회복이 빠르고 더 몸이 망가지지 않는데 이 마취제를 쓰고 치료 광선을 MRI 레이저 광선을 쬐고 사람이 일단 그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망가지는 거예요. 그 아픔을 순간적으로 못 참으니까 그것을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이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피해서 멀리 도망가고 배신하고 이게 우리가 편할 것 같은데 오죽하면 간원유다는 자살을 합니까? 배신하고 이용에다가 괴로워서 참을 수가 없는. 베드로도 사역을 기적적으로 그 다음에 이어서 제자로서 하지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배신했던 것들이. 오늘 그것이 오히려 베드로는 약이 되어져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하는 그 순교도 무서워하지 않고 마지막 잘 감당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그 고통과 고난을
우리가 주간을 오늘 또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다가가야 될 것인가. 네. 오늘 또 이 고난의 주간을 맞이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믿음이 들어가고 다시 한번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나의 인생의 신앙에 어떻게 접목을 하고 어떻게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살아갈 것인지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깊이와 넓이가 더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앞에 우리는 간구합니다. 이 세상에 아버지 주여 편하고 좋은 것은 없습니다. 배신하고 마음이 편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늘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힘이 들지만 우리의 마음의 위안과 평안은 우리의 평강은 끝이 없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여서 제자들에 나타나서 처음 하시는 말이 너희들 평안하냐 하면서 숨을 내쉬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그 고통의 고난의 순교의 죽음 후의 환희의 부활의 기쁨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늘 예수님의 죽음 앞에 스승의 죽음 앞에 저들은 좌절하고 공포에 떨었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아버지 주여 나타나셨던 주님을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많은 이단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장난을 치고 하나님의 아들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아버지 주여 저 허다것없는 인생의 치매에 헛소리하는 교주로 바뀌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버지 주여. 전능자로 믿고 살았다는 것들을 아버지 우리의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인생을 아버지 저 거짓 선지자들에게 세월을 빼앗겨버리는 것을 얼마나 원통합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주여 잘 보고 믿게 하시고 온전히 진리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 십자가의 길을 아버지 두리번 하지 말고 여기 있을까 저기 있을까 하나님 기웃기웃하지 말고 주님의 도를 보고 따라가는 이 새벽에 우리의 모든 평강의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깊은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농담이 아니라 두 사람이 누워서 한 사람을 데려감을 당하고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을 우리의 생업에서 데려감을 당하고 아버지 주여 자는 자 중에 우리의 생업 중에 데려간다는 소리 아닙니까? 하나님 주여 깨워서 기도하게 하시고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공포에 뜰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아버지 진정으로 이 주님의 고난이 나에게 무엇인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진정으로 나의 구원이 이 엄청난 아버지 부인할 수 없는 선물이요 아버지 주여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 믿을 때 기적을 따라 믿고 이적을 따라 믿고 그것이 식어지고 이제는 점점 아버지 주여 신앙이 아버지 외식가 되어져 가지고 아버지 주여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배신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게 아버지 고난주간에도 2024년의 고난주간은 아버지 우리가 흘러왔던 고난주간과 또 아버지 주여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큰 디딤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